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베냐민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이제 베들로 돌아온 백성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온통 울음바다였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송두리째 없어지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에 백성은 서둘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은 자가 누구요? 이것은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기로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어.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어? 우리가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 자가 누구요? 하고 말했다. 알아보니 야베스의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모임에 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원을 점검할 때 백성 가운데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우수한 군사들로 구성된 12개 부대를 그곳에 보내며 이렇게 명령했다.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여라. 다만 다음의 명령을 따르라. 곧 모든 남자와 잠자리를 한 모든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처녀만은 살려두어라. 그들은 명령대로 행했다. 그들은 야베스의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녀 400명을 얻었다. 모두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으로 데려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20장 8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레위 사람의 증언만 믿고 이스라엘 전체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전체는 베냐민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 분쟁을 끝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하므로 형제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일은요, 20장 29절부터 4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베냐민과 싸우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미스바에서의 맹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미스바 총회 가운데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과 둘째로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혈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던 것이에요.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2절의 기록과 같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출애굽기 2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지파의 존속은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파멸은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셔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켰냐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베냐민 민족을 몰살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을 처단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라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닥치는 대로 죽인 다음에 이제 와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요, 속죄, 헌신, 순정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화목과 칭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 이 예배에는요, 그들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단순한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제사 후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들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행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피해 사륙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다짐했다면 결탄코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갔고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습들과 같지 않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6절부터 12절 다시 시작된 피해 사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멸망 직전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신부를 구해주기로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스바 총회 때 참석하지 않는 자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스바 총회에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지혜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여자만 남겨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줄 이러한 묘책을 생각해낸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마침 야베스 길르앗에서 아무도 총회에 올라오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베스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들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서 그곳의 주민과 부녀, 아이들을 다 칼로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처녀 400명을 얻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기 위해서요,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한 것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분노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킨 것에 대한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감정에 치우쳤던 두 가지 맹세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그들을 무참히 사륙하기 전에 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 눈앞에 생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멈춰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소유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갔고, 그 결과 더 큰 문제들, 악의 악순환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요, 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정에 치우쳤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그런 복된 일이, 정말로 이런 희망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설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